송민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목 최창수 목사입니다. 11월 온라인 제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고3들 수능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3들 힘들지 않나요? 아이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잘 집중해서 마무리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테니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달이 이제 10월이었는데요. 10월 온라인 채플 때 목사님이 다음 달에는요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당연히 뭐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겠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난주에 막 지난달에 저희 집 브이로그로 막 이렇게 랜선 집들이 한다고 보여드리면서 다음 달에는 저희 셋째 아이 보여줄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오늘 11월 온라인 채플 때는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소개하려면 먼저 저랑 아내를 좀 소개해야겠죠. 저랑 아내는요 여러분 7살 차이예요. 7살 차이예요. 깜짝 놀랐죠. 7살 차이인데 저희 아내가 23살에 저한테 시집 왔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고3들은 19살이잖아요. 4년 있으면 시집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처럼 결혼을 한다고 치면 22살에 저를 만나서 23살에 결혼을 하고 23살 7월에 결혼을 하고 24살 7월에 첫째를 낳고 25살 12월에 둘째를 낳고 그래서 첫째 둘째 낳고 이렇게 잘 살다가 올해 30살이 되는 올해 셋째를 낳아서 저희 집에는 지금 7세 딸, 6세 딸, 그 다음에 1살 아들 이렇게 해서 딸, 아들 이렇게 저희는 5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23살에 어떻게 시집 올 수 있죠? 아니 내가 얼마나 좋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좋으면 그 나이에 저한테 시집을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시집 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가세요. 교회 가면요 멋진 멋진 남자들이 많진 않지만 조금 착한 남자들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면 착한 남자도 많고 또 착한 여자도 많고 그래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저를 보고 이제 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반했냐,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라고 나중에 연애하면서 물어봤더니 저의 교회가 이제 행사할 때마다 교회 행사 사진을 찍는 저의 뒷모습이 좋았대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연애하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 잘생기지 않아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제가 너무 잘생기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기분을 좋아해야 할지 지금 잘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좀 짜증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잘생기지 않아서 좋다. 뒷모습이 좋았다. 뭐 이렇게 저의 뒷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한 저희 아내인데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출산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 첫째 아이 출산을 하고 저희 아내가 출산한 다음에 제가 수고했어 여보 하면서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이제 출산하느라 온몸에 기력이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력이 다 빠져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뚜루루루 흐르는 거예요. 뚜루루루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여보 왜 울어? 너무 아팠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그게 아니고 엄마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다니. 아니 나는 엄마가 왜 보고 싶지? 지금 출산했는데 하면서 아내가 이어서 하는 말이 엄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프게 나를 낳았을 거 아니야 하면서 엄마 생각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힘들었는데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내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첫째를 낳아놓고
둘째도 낳고 얼마 전에 셋째까지 나왔습니다. 셋째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영상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고 오시죠. 고생하셨어요. 로이야, 왜? 로이야 안녕. 반가워. 잘하셨어요? 우리 애기 데리고 가서 첫째 좀 할게요. 오야. 누나들한테도 인사해. 영상 누나들한테 보내줄게. 안녕 누나. 하연이 누나. 네. 하윤이 누나. 여러분, 아기는 이렇게 태어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집에 올 때는 좀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피부도 막 껍질만 있는 채로 집에 왔었는데 지금 한 5주 6주 지났거든요. 어느새 막 보동보동해져갖고 살이 디륵디륵 찐 모습으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 출산한다는 것은 굉장한 육체적인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은 고통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도 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너무 저희 첫째, 둘째를 딸을 너무 사랑하는 제 딸 바보 아빠여서 얼마 전에는 아내랑 막내는 아직 외출을 못하니까 첫째, 둘째 데리고 막 에버랜드 따로 갔다 오고 할 정도로 아빠 완전히 터졌어. 저는 첫째, 둘째랑도 아직 시간을 보내면 막 데이트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설레이고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출산하는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출산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또 목사님이 오늘 쭉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출산, 둘째는 양육. 첫째, 출산은 굉장한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다. 제가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귀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여러분 요즘 뭐 청소년 시기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 마음에는 여러분이 태어나던 순간을 향한 기억, 또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시편 2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출산하는 고통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죽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저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한 목사님의 가족 소개를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출산. 두 번째, 양육.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출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출산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지나서 성인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삶이 더 힘들고요. 선생님들만큼 부모님들은 더 힘듭니다. 어른이 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힘들 거예요.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면 조금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달했고요. 이왕 기독교 학교에 온 거,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주요 과목 집중도 쉽지 않은데 이 온라인 채플에 과연 집중할까? 하나님, 그러나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진로, 학업, 외모, 연인, 친구 관계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삶, 그러나 때로 그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송림고등학교 모든 친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 2학년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줘서 고맙고요. 특별히 고3 친구들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화이팅하고 좋은 결과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